감사합니다. 자, 퀴즈, 너무나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50? 정확히 50? 50? 예. 58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올해가 외우기 쉬운 게 올해 저희가 창립일이 1958년 5월 7일이기 때문에 아주 쉽죠, 외우기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58년 5월 7일 날 고 황금천 목사님, 또 고 김지일 장로님, 또 고 홍병수 장로님, 또 고 이동희 권사님 등 12분이 일터 홍제 의원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일터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자,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58년에서 다시 2를 곱하면 몇 년이 됩니까? 세 자리니까 어렵나요? 우리 바자회 전에 우리 계산 잘해야 되는데, 그죠? 58년에 2를 곱하면 116년이 되죠. 116년. 제가 얼마 전 한 결혼 예식장에서 교회 역사 116년이 된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한동안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자교교회입니다. 자교교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통인시장 길 건너에 있고, 우리가 여기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이제 길가에 있는, 저건 이제 뒤편에서 찍은 사진인데, 앞편에서 보면 자교교회와 교육관이 있고, 그 사이 어렴풋이 정말 100여 년 된 그 기와지붕 옛날 건물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자교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교회와 연관된 참 뭉클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조세핀 캠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설립을 하셨죠. 이분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저분은 1853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하셨는데요. 21살 때에 이제 조셉 캠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 결혼했고, 스라의 두 자녀를 낳은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캠벨이 27살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했고요. 또 더 안타까운 건 두 자녀마저도 병으로 전부 다 잃었습니다. 이 캠벨은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된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이제 재혼을 권유했지만, 이 캠벨은 그 시련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나의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리라 라고 결심한 이후에 간호학교에 들어가 수련을 합니다. 33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상해와 소주에서 10년간 사역을 하고요. 1897년에 이제 44살의 나이에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 땅에 옵니다. 우리 한국의 남감리교 최초의 여성 선교사님으로 단신으로 입국하십니다. 오자마자 한국을 보니까 저분이 아주 명철해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서 단기간 안에 이제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셨고요.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삶이 너무나 말이 안 되었기에, 너무나 불쌍하였기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배화학당. 여러분 통일시장 보면 배화여자대학교 있죠. 바로 그 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1900년 4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가 이제 47이 되었을 이때에 배화학원의 기도실에서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116년 역사의 자교교회와 또 종교교회가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교회가 제가 안 것은 어떤 religion, 어떤 높은 가르침의 뜻한 종교란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들은 전부 다 다리 밑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교란 다리 밑에 시작된 자교교회, 또 종교란 다리 밑에 시작된 종교교회. 근데 이 두 교회가 모두 다 이 여성분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1918년 65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안식년차 돌아가다가 이제 병을 얻었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미국 땅에서 요양해라 라고 말했지만, 이분은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조선에 몸을 바쳤으니 죽어도 조선에 가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는 그 연약한 몸으로 장시간의 배 그 여행을 견디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20년 67세의 나이에 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며 양화진에 묻히셨답니다. 양화진에. 이분의 인생은 지금 양화진 묘에 기록된 그분의 그 인생의 기록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분 정말로 그 비참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젊음이었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껏 10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을 남겨주고 있었죠. 인생 속에 큰 어둠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분의 마지막은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그 결혼식 예식장에서 참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 속에 있는 만물이란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는 이 인류 역사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 지금도 뭐 지진, 또 전쟁, 테러 등 인류가 정말로 마지막을 향해, 파국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개인의 종말, 자신의 사명 다 감당하고 주의 품 안에 가는 개인의 종말도 마음에 품었죠.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인생은 결코 윤회되거나 순환되지 않죠. 바로 일직선상을 향해 뻗어가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날 비참하게 영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이들은 인생을 고통 중에 살아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열망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죠. 정말로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이처럼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려면 과연 지금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생의 빛나는 마지막을 위해 오늘 해야 될 것,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7절 하반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단어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어져 정신이 온전케 되어 예수님 발 앞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에서 정신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어떠한 악한 영의 영향이나 또 어떠한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 근신하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어둠의 은밀한 것을 다 회개한 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 모든 죄악들, 모든 악한 영향들을 끊어버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시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닮아감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문이고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뿌리칠 수 없고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동안의 내 인생 20년, 30년 혹은 70년, 80년을 살았던 그동안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바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에 더욱더 힘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또 지난달이 이번 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그리고 이번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만든 성경 읽기 통독표를 가지고 통독을 하고 있죠. 하루에 신약 2장 그리고 구약 2장 정도 읽으면서 1년에 이 스케줄대로 따르면 신약을 2번 읽고 시편을 2번 읽고 구약을 1번 읽는 그런 방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 13년째 이 방법으로 통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독표로 그렇게 통독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만드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삶 때문입니다. 자, 저분은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가장 경건한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추모받고 있죠. 이분은 매일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기를, 저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주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깊은 기도로 인해 성도들은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영광을 보았고요. 저분의 그런 영향력은 이 예배당, 이 교회를 넘어서서 그 지역에 있었던 탄광 노동자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왔고, 저분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는, 말 그대로 지역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한 분이셨습니다. 저분은 29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소천했지만, 그러나 저분이 소천한 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약 7,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저분의 장례식에 모여 저분의 마지막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의 인생 가운데 참 부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이 설교단의 목사님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개를 터졌다는 기록. 그럼 우리도 만약 저런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해도 그죠? 무조건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났을 텐데요. 저는 저분의 삶을 보면서 또 날마다 저분이 가르쳐준 성경의 통독표를 읽어보면서 정말 한 가지의 갈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깨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영감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까지 하루를 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집중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분주한 일상이 시작이 되었다면 순간순간 무슨 기도를 날려야 되죠? 바로 화살기도. 마치 화살을 날리면 정광석화 같이 조준의 그 관역에 닿은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새 힘을 더해주세요. 그렇게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 날 노예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참 굉장히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이제 쉬지 못하고 그냥 이틀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한계, 또 IQ가 또 떨어지고 이런 한계를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날렸던 화살기도는 에베소서 3장의 화살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섬김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아버지 한국교회를 섬기는 작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계적인 섬김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의식 때로는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날릴 때에 참 신기한 것은 화살기도를 날리면 날릴수록 제 영이 그 순간 즉시 새 힘이 더해지고 새로운 영감, 새로운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 경배와 찬양 집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스텝으로 하루 좀 며칠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 무척 분주했습니다.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어린이들 섬기면서 조장하랴 또 드라마도 하랴 막 분주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전체를 섬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저희들한테 충고했습니다.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말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이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예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훈련 그동안 받았던 거를 드러낼 겁니다라고.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가슴 깊이 박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간 여러분 이제 바자회 섬길 때에 저도 동일하게 그 선교사님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감시할 겁니다.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뭘 감시하냐면 정말 땀 흘려 일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주함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마음 가득히 그 예배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시작.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두 번째로, 인생의 빛나는 마지막을 위해 오늘 해야 될 것은 허물을 덮어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는 인간관계의 최우선순위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 가을에 이 차가운 바람이 불면은 몇몇 분들이 우울하다, 내 인생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그 무기력과 우울 속에서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결심하게 되면은 갑자기 내 영혼에 생기가 돌고 내게 분명한 지혜와 영감이 떠오르게 되지요. 근데 베드로는 이 4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어디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까지 해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비난, 정죄, 비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바로 이러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내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허물을 덮는 사랑 쉽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4장 8절에 있는 뜨겁게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의 히라버는 ektenes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여기 베드로전 4장 8절, 또 하나는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한 절이 쓰였습니다. 간절히로 번역되면서요. 같이 보죠. 어떻게 쓰여졌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오기 전,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기 전 그가 하셨던 것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죠.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처음에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셨죠. 주님, 제가 모든 인류의 허물을 덮도록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뜨겁게라는 단어의 쓰임입니다. 결국은 허물을 덮는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죠. 자기를 찌른 자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순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사랑 속에서 이웃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죠. 나의 모든 경험과 판단은 다 내려놓은 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도 허물을 덮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을 남기셨죠. 예수님의 마무리가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우리가 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대부분 저 부활산에 안장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부활산의 묘비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현명한 사람은 지금부터 자신의 묘비에 묘비명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사명을 다 감당하고 고 서경철 목사 1900 몇 년부터 태어나서 몇 년에 소천하다. 뭐 자녀들 쫙 낳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장 이렇게 각인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의 목양자 서경철 여기 잠들다. 그렇게만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성공한 인생. 그동안의 나의 인생이 실패했던 그동안 나의 인생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겪든지 상관없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정말로 뜨겁게 내 인생을 사랑으로 장식하여 내 인생 마무리가 사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다라는 아름다운 그런 명예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죠. 사랑으로 인생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빛나는 마지막을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종의 섬김. 시작. 서로를 세우는 종의 섬김.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마지막 베드로의 권면은 서로 대접해라 원망 없이 또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봉사하다 서로 대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러한 그림이죠. 종이 식탁 테이블 옆에 서서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의 음식을 섬기고 음료도 제공하는 것, 끝까지 주인의 가정이 만족하기까지 서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대접하다, 봉사하다의 그림입니다. 마치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가 딱 앉으면 어느 점원이 와서 이렇게 서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고객님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섬기는 것처럼 대접하다, 봉사하다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주인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바로 종처럼 섬기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죠.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종처럼 섬기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자녀를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곳간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음료를 가지고 와서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자녀들을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주인의 자녀를 먹이려 한다면 그 만찬장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자녀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겠죠. 또 반대로 이 종이 주인의 곳간의 음식을 가져와서 주인의 자녀들을 먹이지 않은 채 자기만 배부르게 한다면 그는 바로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봉사의 개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종처럼 섬기되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섬기라. 1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합니다. 1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누가 말을 하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그 봉사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을 가지고 봉사할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봉사,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지치고 소진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가 교회 봉사를 하되 자꾸만 나의 말로 봉사를 할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고 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 하면 자꾸만 소진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목양하고 우리 영혼 사랑방 식구들을 섬기고 함께 있는 사람 말씀으로 먹이면 먹일수록 열매가 더욱더 맺혀지게 되지요. 또 왜 교회를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종으로 간주하지 않고 나를 이만큼 했으면 난 우리 교회에서 대접받아야지라고 주인으로 간주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온갖 시험이 거기에서 임하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종으로서 내 자신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 결심, 또 내가 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섬긴다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바주야야말로 이 모든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저는 탁월한 영성 훈련의 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주야를 섬기면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죠. 나는 과연 지금 주인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종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목표를 이루게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핏값을 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가? 만약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씀, 성령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된다면 분명한 증표가 있죠. 섬기면 섬길수록 내 영혼에 기쁨이 솟아 넘칠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지쳐가도 내 영혼 가운데 새로운 힘이 부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비록 육신은 조금 곤비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감격 속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축제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이번에 긍휼의 축제 사랑의 바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섬기는 분들, 또 격려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새롭게 각성이 되는 정말 선물과 같은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힘으로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또 옆 사람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도 섬기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도 섬기겠습니다. 예. 자, 1934년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 사회장이 열렸죠. 그 당시 일본 시장마저도 고개를 숙이며 추모했던 한 독신 여성 선교사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이었죠.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님으로 제가 모신 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오셔서 이제 54살까지 22년을 섬기셨죠. 인신매매 반대했고 축첩을 금지했고 또 공창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셨습니다. 율락 여성 선도에 앞장서셔서 창녀로 팔려가는 처녀 구제하셨고 창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찾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아이를 하나 업은 것처럼 버려진 나환자 어린이를 입양을 했고 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여수에 애양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여자 나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나누어 입혔죠. 1934년 이 서서평 선교사가 만성 풍토병과 과로 및 영양실조로 숨지셨을 때 저분이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장,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방 안에서 발견한 글귀 하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문구가 발견이 되었죠. 저분이 죽자 광주시 모든 사람들이 몰려나와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열리면서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몰려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사회인사들, 심지어 일본인 전남지사까지도 눈물로 존경을 표한 인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저런 분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또 저 캠벨 선교사처럼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저분들이 누리는 능력이나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나 동일하다면
그리고 저분들이 경험한 은혜나 우리가 경험할 은혜가 동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의 역사가 저분들이 경험했던 것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러한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캠벨 선교사처럼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기림맺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분명히 말세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약속을 믿나이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믿나이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운 그런 직무들을 안팎으로 보는 이 순간,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날마다 영적 각성을 누리는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